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나 원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대를 드리는 주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대를 드리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비유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데살로니가의 정서에 보면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여기는 항상 기도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늘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고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런 사람을 문자를 쓰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죠? 천상천하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유아 독존.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딱 세 자로 뭐라고 해요? 꼴불견. 꼴불견. 아주 이런 사람 옆에 있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아멘 안 한 분들은 그런 사람하고 지내세요. 절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이제 수준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꼴불견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딱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네? 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창조교회의 주요 메인 아니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항상 여기에 적용을 가야 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꼴불견 되지 않겠습니다. 꼴불견 되지 않겠습니다. 꼴불견 되지 않겠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천상천하의 주님 독존. 이렇게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든지. 그러면 우리는 꼴불견이 되지 않고 주님만 보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그 꼴불견 한 과부가 있다. 과부. 근데 그 과부에게 이제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이 원한, 여기에 나오지요. 3절에 동그라미 원한. 또 어디에 나와요? 오전에 원한을 풀어주리라. 또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망에 한이 맺힌 것을 원한이라고 그래요. 이 과부에게 원한이 맺혔다. 과부의 원한은 뭘까?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잘 지냈을 거예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저 주변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동생, 삼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족 500년 역사에도 세조와 단종에 비해 그런 것처럼 아이는 어린데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그 어린 아이의 것인데 동생이 다 가져가요. 왜요? 자기 형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재산이고 그 삼촌도 나도 할아버지 자식이다. 그래서 서류력으로 근거가 안 없으면은 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가로채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도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변호사라고 요즘에 그러지요. 이 재판장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뭐 해준다고 상담해준다고 하면서 다 가로채는, 왜요? 서류를 위조해버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어떻게 해요? 이 과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자기 이 변호사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사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 것으로, 혹은 자기 것은 아닌데 제3자의 명의로 하는데 그 제3자하고 이 변호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선 네 이름으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 둘이 나누자, 이런 일들을 자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는데 어쩌했어요?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얼마 동안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 얼마 동안이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얼마 동안.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쉬지 않고 그에게 가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첫째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최 권사님,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그런데 자꾸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때요?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갈등이 생겨요. 이거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것부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야, 꼭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한두 번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가, 이럴 때에 기도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 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쫙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 앞길이 막막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게 아주 중요한 말. 재판장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의 마음도 바꾸어 놓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은 환경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거기에 사실은 올무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부처럼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재판장의 후에 속으로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주일도 수요일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 아멘, 아멘, 아멘. 자, 그가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4절에 보니까 재판장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도 알았어요. 기고만장했죠.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사람의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이 같은 맥락이에요. 괴롭게, 어떻게 눈탱이를 시퍼렇게 멍들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결국은 이 과부 때문에 눈탱이에 멍이 들어가지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가, 아니 재판장이 누구 때문에 기도를 들어줘요? 소원을? 자기 자신 때문에. 사실은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어떤 존재감이 없어도 계속 부르짖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과부 안 됐다, 불쌍하다, 야 너무한다, 좀 들어주시지. 그래서 결국은 재판장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예준이가 전화가 왔어요. 이상하게 예준이가 전화 오면 아주 기뻐요. 왠줄 아세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선물해야죠. 아빠한테도 해요? 나는 그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 아직도 내 카톡에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군인 시험, 해군 정비사, 해군이 있는데 항공 정비, 군함 위에 비행기, 해군이 지상에 있는 비행기를, 그래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은 시험을 봐야 돼요. 경쟁률이 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돈도 벌고 자기 전공의 경력도 쌓이고 또 아주 존재감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요. 근데 다른 교회는 합격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 태호 집사님은 막 한턱 쏘고 막 턱, 한턱 쏘는데 우리 예준 청년이 중고등부 교사요? 그러면 엄마가 부장이니까 또 엄마도 쏘고. 대답. 아니 엄마가 대답해야지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내가 알기로 주머니가 다른데 뭐 아빠는 맨날. 에이 진짜 이렇게 뭐 척하면 척 나오고 척척 착착 이렇게 돼야 뭐. 아니 엄마가 대답해야지 왜 아빠가 대답해? 자 보십시오.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여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정당성.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이린이가 자는데 이린이가 할머니가 요리한 것이 좋으니까 막 칼을 달라고 계속 어제도 칼 갖고 요리하니까 달라가고 오늘도 칼 갖고 달라가고 내일도 칼 갖고 달라가면은 권사님 아이고 네가 그래 가지고 갖고 싶어 하니까 잘 갖고 놀아라고 칼 준다 안 준다?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귀사대기를 풀에 패서라도. 그렇지. 왜요? 사랑하니까. 애가 칼 갖고 놀다가 손이나 발이나 다치거나 어디 베이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혜리가 달라고 안 줘. 부엌칼 달라고 하면 그런데도 이제 그 할머니 없을 때 몰래 의자 놓고 올라가가지고 부엌칼 갖고 지가 이제 썰어본다고 또 그런다. 방송실이 왜 웃어? 참나. 응? 그럼 그 할 일이 안 할 일이야. 그러고는 또 말을 그렇게 할머니가 맨날 고생하니까 나도 할머니 도와주려고 했다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시키는 일은 안 해. 공부나 좀 하고 기도나 좀 하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면 될 것을 그런 일은 안 하고 부엌 칼로 뭘 김치를 썰은다 파를 썰은다 어쩌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똑같아요. 기도는 그래서요 정말 끈질기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당성,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요 기도를 새벽기도 금요기도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놓쳐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내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 시대 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계속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소원을 안 들어줄 때는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계속 달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돼.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속은 내 욕심 채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연간 수입 10억을 주면 1억씩 11조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지금 100만 원 소득에 11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10억 줘야 그때야 11조 한대. 건강 줘야 그때 충성한대. 그런 하나님은 속는다 안 속는다?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의 정당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끈질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당성, 올바른 기도를 해라. 아멘. 안 한 분들은 지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들어주는 거 해보세요. 그렇게 해봐. 하여튼
설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용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응답 안 되는 것만 못할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정말이에요. 여기 우리 서울 창동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 내가 얘기 이름 하면은 알만한 분은 알 거니까 차마 말 못하겠는데 이름은 밝히지 못해요. 그렇게 결혼 미쓰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가씨 때는 미쓰리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 씨가 아닌데. 근데 결국은 결혼했는데 그 미쓰리 때문에 시아버지 재산이 다 날라갔어. 너무 안타까워. 오늘부터라도 지나간 과거는 끝내고, 이태호 집사님 끝내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쫙 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요. 믿음의 지수가 달라지는 거야. 기도 응답의 지수가 달라져야지. 얼마나 이름이 좋아. 지수가 높아야지.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지.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그러니까 목회하지. 개그를 하는데 개그인지 뭔지도 모르고.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역사의 경계를 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그러나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쫙 열어요. 이게 뭐예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요, 이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원래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꼭 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보고 싶다.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역사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산 증인이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사택에 보면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 우리 창동교회 목사님하고 여기를 담당했고 애써는 김수길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데 이제 김은성 목사 이제 가기로 다 결의하고 그래서 사택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건의해서 죄송하지만 방이 몇 개예요? 방이 3개래 사택. 죄송하지만 한 칸만 작아도 괜찮으니까 방 한 칸 해주세요. 왜? 저희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근데 11월 9일 날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10월 26일 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와보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 여기를. 그래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못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먹고 살아요. 역사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그래서 한지연 집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구박을 하겠어 안 하겠어? 고개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새벽기도 한다 안 한다? 응? 아멘. 네, 부탁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복돼.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너무 안쓰러워. 왜냐하면 부모된 우리가 뭐 미안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뭘 가진 것이 있어요? 무슨 빽이 있어요? 뭘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돌봐주시지. 그런데 기도하는 자식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근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시간을 뛰어넘는 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능력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보심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는 각오 없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예준이가 아들 낳아놓고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꼭 했다. 그거지. 우리 이 한계를, 역사의 경계를 뛰어넘는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을요, 이 본문을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역접이잖아요. 뒤집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싶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해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어 해요. 묻고 싶어.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부모가 같이 기도하면 더 말할 나위 없지요. 더 말할 나위 없지. 네, 부탁해요. 적어도 창조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잘 되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희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네, 진짜 부탁드려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두지 않겠느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정당성을 갖고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하루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과부가 누구한테 의지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해요. 서장로님, 그렇죠? 내가 서장로님을 좋아해요. 왜 좋아한 줄 아세요? 성품이 좋아서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물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서장로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거 있어요. 저하고 비슷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뭐 부모가 돈이 많은가, 뭐 능력이 많은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장로님 절대로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 하나님 아니면은 장로님이나 저나 뭐 가난한 농사꾼에 지게 져봤지요. 지게 져봤지요. 그리고 고향 떠난 것이, 고향에서 해먹고 살 거 없이 떠난 거예요. 서울 올라올 때 얼마나 울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어든지 저수지 넘어올 때 숟가락 2개만 갖고 온 장로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내세우고. 지금도요, 여러분 뭐 가진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뭐 있다고 그러세요. 뭐 게으름 피우고 뭐 여유 부리고 뭐 할 정도 뭐 돼요. 그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것밖에 없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있는지 갔는지 왔는지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뭐 꼼짝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기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한 줄 아세요? 장로님, 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를 해서 이루어져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고 되면은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우리 인생은요, 바다 물개처럼 문제가 또 닥쳐오고 문제가 또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지가 했다고 생각하다가 쌍코피 터지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할 때 어떤 문제가 부딪혀와도 능히 헤쳐나가요. 폭풍이 몰아쳐와도요, 큰 칠함대는 쫙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믿음의 칠함대가 쫙 헤치고 나가야 돼. 폭풍이 닥쳐와도 헤치고 나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의 정당성을 갖고 기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도 속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크게, 목소리를 부르짖어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하고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주여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시간을 뛰어넘는 기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또 돌보아 주시고, 성령이여 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능력의 한계를 이루며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더욱더 은혜를 주여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의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하여 주시니 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단이 기도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엎드리며 기도로 주여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가 없는 것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로 주여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여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를 의지한다면
지역을 믿음의 도시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백석초등학교, 신지초등학교, 운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여 학생들을 구원의 역사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의 몸된 자들에 허락한 주여 이제 선교와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 주여 은혜로 돌보아주시고, 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신 뜻을 이루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청년의 때에 주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정당성을 따라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응답받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